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제 설교는 항상 지난주 설교를 이어서 더 한 단계 또 깊이 들어가고 또 그 영적인 비밀을 더 새롭게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래요. 지난주 설교는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옛 하늘과 옛 땅은 간데 없더라.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 내용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 하늘이고 예수는 새 땅이다.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 성경을 열어주지 않으면은요, 뭐 성인군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좋은 잘 다듬어진 훈련받은 군인처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종교인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구원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육체의 장막을 벗어서 천국 가는 것하고는 머나먼 길이요. 머나먼 길. 머나먼 길이요. 그래서 김삼영이는 이 분야를 설교하려고 애타고 있어요. 오늘 또 정말 내 마음은 아주 그냥 애타고 불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강다선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오늘 본문에 끝을 가서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7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해 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참 귀중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눈이 둘이고 귀가 둘이요. 이 말은 보는 것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봐야 되고 듣는 것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들으라고 귀가 2개나 달려있고 눈도 2개나 달려있다고 말이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귀 없는 자가 누가 있냐고 말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귀 없는 자가 누가 있냔 말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셨다 그 말이요. 귀가 있는데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요. 이 말씀은 세상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귀들은 다 있지만 영적인 귀를,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없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찾아내고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종교 행위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요즘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순간적으로 그냥 팍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인데 내가 몇 번 듣다가 결국은 교회 이름은 찾았어. 새 에덴 교회라고. 교회 이름은 찾았는데
그 목사님 조남은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 뭐 문자로 안 뜨더라고. 그래 어쩌다 보니까 세해된 교회라고 나오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그분도 30몇 년인가를 목회를 했다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하루에 막 7시간, 8시간 막 10시간 이렇게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져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야, 그 일은 그만하게 하고 성경 보도록 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 이런 내용들을 아주 뭐 강력하게 질차하고 그 다음에 통일교에 대해서 그냥 막 강력하게 질타하고 또 신천지에 대해서도 막 아주 강력하게 질타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그 복음으로 그냥 아주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대를 하고 몇 번 봤어요. 이렇게 그 유튜브를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그분이 가끔 뜨더라고. 그래서 3번인가 4번인가를 그분 걸 좀 들었어요. 좀 들었는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아주 뭐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좀 핵심이 하나가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게 뭐냐면 초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무 조건 없이 구원했다는 거지. 아무 조건 없이 한편 강도처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셨는데 또 성경에 보면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막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요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은 종말복음이다 그래. 종말복음이다. 이 종말복음은 예수님이 그 공중 재림하실 때에 신부단장하는 복음이다. 성경에 보면 아주 그냥 뭐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 걸게 만들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바로 종말복음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복음은 우리가 아주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를 기다리면서 신부단장하는데 목숨 걸고 열심히 지켜 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초림 예수가 구원시킨 아무 조건 없이 구원시킨 복음하고 그 다음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음하고 이제 합작해서 그냥 짬뽕으로 전하고 있는 현대교회 목사님들을 그렇게 아주 질타를 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또 은혜 받은 부분을 그만큼 또 강력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건 그냥 겉만 앓고 있는 거야. 겉만 앓고 있는 거야. 수박 겉만 앓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맛이나 보고서요. 단지 신지 쓴지 알기나 하냐 그 말이요.
우리가 막 목숨 걸고 계명을 지킨다고 지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지켜도 수박 거달튼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만 지키는 거요. 우리나라 헌법은요, 우리나라 헌법은 노력만 하면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이웃에게 손해를 안 끼친다는 그런 바로 그 중심의 마음만 있으면 우리나라 헌법은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 사람 보고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욕심만 안 내고 강팍하기만 안 하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안 끼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지킬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런데 아무리 지키기 쉬운 거라도 개한테, 짐승 중에서 가장 영리한 게 개라고 하잖아요. 개한테 너 이거 지켜봐. 아무리 지키라고 회초리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려도 죽으면 죽었지 개는 사람의 법을 못 지킨단 말이요. 이거하고 똑같다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만 지키는 거요. 그런데 뭐 중세 시대는 뭐 죄를 안 지려고,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책을 많이 봤어요. 중세 시대 사람들이 특별히 이름 있는 사람들, 뭐 성이라는 단어가 붙는 사람들도 있잖아. 성 오거스틴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그 성자가 붙는 사람 있잖아요. 그 중세 시대에 그 유명한 사람들은 뭐 30m인가 몇십 미터 전보선 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책 보고 그러면서 세상하고 단절된 삶을 살라고, 죄를 안 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죄가 안 져지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 죄의 씨고, 이 죄의 씨는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 속에. 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죄의 씨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아닌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고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하니까 하나님이 괘씸해지잖아. 하나님만 하나님 되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못 되게 하려고 못 따먹게 했구나. 요 생각이 딱 들 때에 이미 마귀의 생명이 하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담 속에도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있는 죄의 씨라고 말이요. 요 죄의 씨는 사람보다 한 단계 위인 바로 천사의 씨라고 말이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 타락한 천사의 씨가 죄라고 말이요. 요 죄가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도우라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생명을 넣어줬어요. 그 생명들이 아담을 돕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쉬운 이야기로 여러분들, 이 김사회 목사 설교를 잘 들으면 쉬워요. 그게 잘못 들으면 엉망진창되어 버려요. 잘못 들으면 아주 그냥 실타래가 그냥 흐트러져 가지고 방향을 못 잡아요. 이 김사회 목사 설교는 차근차근히 받아가지고 정리버려야 돼요.
마귀 생명이 이렇게 귀중하다니까. 마귀 생명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쌓여요. 이 지식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죠. 힘이 되어주고 에너지가 된다고 말이에요. 능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귀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아담을 도우라고 넣어준 생명을 다 그 죄의 생명들이 뒤집어 씌워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담을 도와야 될 생명 속의 생명을 바로 죄의 생명이 보자기로 씌운 것처럼 씌워가지고 그 생명들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만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각자에게 달라요. 어떤 사람이 물질의 복을 줘가지고 물질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복을 줘가지고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만들고. 그런데 귀중한 것은 사람들은 물질의 복부터 받았으면 좋겠어. 물질의 복부터 받아가지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사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사는 거고.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땅에 있는 복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 바로 욥이라고 말해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잘 섬기니까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자식도 아들 7, 딸 3에다가 어마어마한 재산들까지 다 나눠줘가지고 참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한번 손대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바로 그게 구약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은 줬지만 약속을 보장받지 못하는 복이 율법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잘 섬겨서 얻은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오신 후로는 복의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복의 핵심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어서 와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권이 더욱 귀중하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복을 받고 나서 땅에서 얻어지는 복들은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과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이런 복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정립을 해서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되겠구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냐. 김삼영이가 한 달 전에가도 설교했어요. 지금 오늘 또 지금 주일날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바로 기독교 지도자들은 강대상에 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은혜를 끼치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 은혜들이 돼요. 왜? 자기가 처해 있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서와요, 여러분들을 그때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 치료하실 것이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김사회 목사는 25올해까지 21년 동안 김사회 목사 설교를 유튜브에서 다 뒤져보세요.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는 전하지만 김사회 목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뭐냐? 갈라디 2장 20절이다. 내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믿음으로 죽는다. 믿음으로 죽어. 믿음으로 죽는 것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영과 혼이 살아가지고 말짱하게 살아가지고 내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으면 내가 재료가 되어버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활동을 해요.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사용하고 내 언어를 사용하고 내 몸을 사용한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지킨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지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 해서 수박 거달던 그런 시계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은 나를 존경을 해요. 죄를 안 지니까, 의롭게 사니까, 착하게 사니까, 좋은 말 선한 말,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말만 하니까 사람들은 나를 존경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완전히 그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알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했어요. 새하늘은 뭐냐?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새하늘이고, 새 땅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든 엑기스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그리스도로 새하늘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엑기스는 새 땅이다 그 말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옛 하늘과 옛 땅,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생명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바뀌어 버린다 그 말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바뀐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이요. 영원히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말이요. 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가 육체는 버려버려요. 육체는 버려버려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이 김사회 목사 설교 중에 바로 흡수라는 것이 엄청나게 귀중하다 그 말이요. 그래 목사님도 설교 들어보면 이 흡수라는 단어를 써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그 단어를 써먹는다 할지라도 다른 데다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이 흡수라는 단어가 이렇게 귀중하다 그 말이요. 예? 저는 히브리서 4장을 읽다가 흡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확 열어줘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안 열어주면 못 열어요 여러분. 예? 신약 성경을 내가 100번 이상 읽었는데 몰랐잖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복음 받고서 이 흡수라는 단어를 내가 써먹은 지가 한 3년밖에 안 될 거야. 그지? 한 3년밖에 안 된다니까. 예? 내 영혼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때 열리더라고. 그전에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고 땅이 그 비를 흡수하면 농부가 원하는 대로 열매가 맺잖아. 심은 곡식들이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 이상은 모른다 그 말이요. 몰라요 몰라.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속으로 실어 들어가셨는데 하늘에서 비가 자주 내려. 이 말은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에게 오고 싶어서 안 달라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려오고 싶어서. 예?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서 받아들여라, 모셔드려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영혼을 구원할 거야. 이게 바로 자주 내리는 비다 그 말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내 영혼이 흡수해버렸어요. 모셔드려버렸어요. 모셔드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는 거예요. 모셔드리고 났으니까 그분이 왕 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바짝 굴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항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니까.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한다고. 너무나도 쉬워요 신앙생활 하기가. 그러다 이 마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사용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예? 그걸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절대로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요. 예. 이 부부지간에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 간단해요. 예? 둘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그냥 쓸개 그냥 싹 빼서 내놓고 내가 억울한 것이 좀 있어도 내가 잘못했네. 이런 방법도 있는데 내가 이런 방법을 썼구만. 내가 이런 방법을 쓰니까 당신이 상처가 입었구만. 이러면서 그 사람을 따뜻거려 주면 그냥 삽시간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게 쥐꼬리 많은 그 자존심 그거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면은 자기가 뭐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처럼, 예? 가치 없는 사람처럼 될까 봐서 그 자존심 그냥 꽉 쥐고 있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고. 예? 내가 아는 사람 하나는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2년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한테 잘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 2년 동안을 끝까지 안 받아들인 거예요. 필요 없다고. 당신 필요 없다고. 그리고 2년 후에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포기를 했어. 아내를 포기해서. 딸을 둘이나 낳아가지고 딸 둘은 잘 컸어요. 잘 크고 있는데 할머니가 잘 키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2년 후에
자기 남편이 생각난 거야. 그 남편 쪽에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남편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다른 여자를 사귀기 시작하고 있는 거야. 다른 여자를 지금 사귀면서 결혼까지 하려고 맘먹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리어 자기가 또 그냥 매달리면서 나하고 같이 살아달라고 지난 날이 죄로 다 용서해 주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 그 남자가 돌아오겠어? 여자가 생기기 전에 빨리 자존심 꺾고 들어와가지고 남편하고 살았으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강대상에다가 1,000만 원이나 헌금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 말이요. 근데 그게 되냐 그 말이요. 결국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야. 우리는 다 때가 있다는 걸 명심들어야 돼요.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안 돼. 그러나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를 알려줘요. 너 이때다. 지금 이 시간에 굴복해. 무릎 꿇어.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너를 높여줄게. 하나님의 방법은 다 있다 그 말이요. 그래 마귀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체신 한 분 안에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정말 귀중한 내용인데 받을 만한 사람이 받겠죠. 마태복음 13장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게 3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13장 1절부터 보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려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아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도 이게 4가지 밭인데 이 4가지 밭이 뭐냐. 한 사람이 처음에 복음을 접할 때는 바로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길가밭으로서 복음을 들어.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길가에. 요 강박한 사람, 예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길가밭이야. 길가밭. 길가밭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그냥 툭 튀어나가버려. 미친놈 미친 소리 하네. 이런 소리하고 지나가버린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어요. 돌짝밭은 여러 가지 이 죄 생명들이 아주 그냥 한 덩어리씩 꽉 차 있다 그 말이요. 길가밭보다는 조금 이제 금이 갈라진 밭이요. 이 쉬운 이야기로. 요 사람이 2번째 사람이야.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 뭔가 조금 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이거 받아들여 보는데도 이 돌짝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받으니까 좀 시원하고 좋은 것 같은데
또 환경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버려버려. 그 복음을 버려버리는 것이 이게 돌짝밭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좀 지났어. 또 예수 복음을 또 누가 전해. 그래서 보니까 이제 상당히 받아들여 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교회도 몇 번 나가보고 신앙생활도 한번 해보고 성경도 좀 읽어보고 이런 사람이 바로 가시밭이다 그 말이요. 가시가 자라가지고 이 말은 나는 복음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 주변의 환경들은 엄청난 안 좋은 환경들이 어마어마하니까 결국은 안 좋은 환경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도 그 신앙도 또 믿음을 갖다 버려버려요. 요 상태를 말하고 한 사람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한 사람 이야기. 그 네 번째 가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서 나중에 이제 많이 자기가 낮아진 거야. 인생이라는 거 이게 아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는 아주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시지 그냥 쭉쭉 빨리 돌아. 막 들리고 믿어지고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여. 요 사람이 바로 좋은 밭이다 그 말이. 좋은 밭. 요 사람에게 결국은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안착을 하고 100배 60배 30배가 맺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람 혼이 자기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어. 갈라디 2장 20절에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얘기는 30배 60배 100배 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후에는 똑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야. 18절에 가서 후에는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지금 네 밭 이야기 했잖아요. 네 밭에 대해서 지금 한 단계 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야.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져버려. 또 신앙이 또 중단해버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다가요 11조라는 재물에 걸려서 예수 안 믿고 떠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나는 11조라고 안 한다고 말이요. 예? 제가 우리 교회에 저 상계동에 사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직분 받은 분 박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신사동에서 쉬운 이야기로 단란주점을 크게 했어요. 단란주점을 크게 했는데 그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가서 보면은 입구에 들어가면 구유 있지 말구유 같이 그런 거에다가 소금을 그냥 한 2말 3말 정도 들어가는 소금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부어놨어. 근데 그 뒤에 또 한 번 가봤더니 그 입구에다가 소금을 막 뿌려가지고 소금이 막 뿌려져 있어. 그래 나중에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손님 중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이 기분 나쁜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고 가면은 그 소금을 갖다 막 주변에다 입구에다 막 다 뿌리는 거야. 예? 다 그 액땜한다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자마자 그 사람은 돈을 버니까 남편도 부자요. 남편도 부자인데 남편은 합법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합법적으로 첩을 두고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 부인도 알고 다 알아. 가문이 다 알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주팔자를 보면은 이 여자하고는 계속적으로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뭐, 예? 같이 살 수 없는 팔자야. 같이 살면 둘 중에 하나가 빨리 죽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안 죽고 둘 중에 하나가 빨리 안 죽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내는 그냥 조광지처럼 놓고 자기는 처부를 하나 데리고 살고 있어. 예? 다른데 방을 얻어가지고 집을 샀는지 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러고 살고 있으면서 아내한테는 다 돈도 대주고 다 해줘요. 그런 부분들을 다 해주는데 그리고 돈을 주어가지고 이제 아내도 단란주점을 하나 하고 있고 이게 돈이 있으니까 성경 읽다가 11조가 나오니까 자기를 전도한 권사님이 있어. 친척 권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예수 믿은 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저 11조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뭔 11조를 빨리 하려고 하냐고. 나중에 하라고. 나중에 신앙이 성장한 뒤 하라고. 그런 거야. 근데도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11조를 그냥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 되면서부터 11조를 하더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할 만한데 11조가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11조가 걸리기 때문에 11조는 믿음이 적을 때는 하나님이 뺏어간 걸로 생각나지. 우리 축복이는 지금은 이제 안 걸지. 우리 축복이 11조 잘하잖아요. 네, 잘해요. 우리 성도들은 다 11조 잘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신앙이 좀 성장할 만하면 11조가 걸려가지고 11조는 하나님이 이 10분의 1을 뺏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 제가 바로 부목사로 있을 때 세례교인들이 많았어요. 학습을 받고 세례 1년에 한 번씩 줄 때마다 몇십 명씩 20명 30명도 세례 공부 시켜가지고 졸업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 받기 전까지는 11조 못하게 해요. 11조 하다가 시험 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쭉 공부를 시켜놓고 세례를 딱 받을 때 마지막으로 내가 딱 묻는 거야. 세례 받으면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 할 수 있는 신앙이 듭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저는 아직 안 돼요. 그러면 세례를 6개월 미룹시다. 6개월 미뤘어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갈 때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세례잖아. 그죠, 평일선이? 네. 내가 죽고 살았는데도 11조를 못한다면 이건 그 사람이 뭐라 볼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잘 가르쳐야 돼. 내가 부목사로 가보니까 성도들이 한 18명, 19명 되는데 그 중에서 11조 하는 사람이 2명인가 3명인가 되고 안 해요. 11조를. 안 한 이유를 보니까 목사님이 언젠가 그래요. 설교를 하면서 나는 내 평생에 11조를 한 번을 강조를 안 한 사람이 돼요. 11조를 한 번도 강조를 안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더라니까. 그래 11조를 안 해요. 성도들이. 내가 봤을 때 그들이 11조만 해도 교회가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데 갈 수가 있는데 5천만 원 넣고 그때 당시에 6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월세를 냈었는데 제가 삼각산 민족재단에서 응답받고 내려가지고 그분 교회를 딱 갔을 때 딱 보니까 5천만 원이 다 까져가지고 월세로 다 까져가지고 3개월인가 밖에 못 살겠더라니까. 그걸 쫓겨나야 돼. 이런 상태가 돼 있더라고 그 교회가. 그래서 그분 설교를 내가 자꾸 듣는 거야. 이분이 몇 년 동안에 무슨 설교를 했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냐. 이런 부분들을 다 내가 연구를 한 거야. 근데 언젠가 나한테 딱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이제까지 11조 설교 한 번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총대를 맨 거요. 새로 나온 사람들 바로 그 세례교인 아닌 사람들 데리다가 6개월 동안 공부를 가르치고 6개월 동안 공부를 가르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세례를 받고 나면 11조를 해야 된다. 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었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세례인데 이 세례를 받고도 11조를 안 하는 것은 이건 거짓 신앙이지 하나님 앞에 절대 복받을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 세례를 미루자. 그래서 세례를 미룬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11조를 못하고 내가 세례를 내가 6개월 미뤘어. 이게 얼마나 자신과 싸우겠냐 그 말이요. 그러고 다음번에는 나 11조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 세례 꼭 받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11조를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리더라 그 말이요. 성도들은 바르게만 가르치면 움직여요.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서 희지부지 하다가 신앙 다 떨어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린다 그 말이요. 그리고 말라기 3장에 가서 보면은 11조 하고 나서 하나님이 거지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10의 9를 내가 지켜주마. 내가 너희 건강도 지켜주고 너희 사업도 지켜주고 너희 자손도 지켜주고 내가 다 지켜주마. 약속이잖아. 약속을 붙잡는 게 11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 오늘 11조 설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재물에 대해서 넘어지는 자요 할 때 하니까 뭐 우리 성도들은 아무 상관없어. 에? 다 11조 잘하니까.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이야기요. 11조는 아까우면 하지 말라고 말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전도사 직분은 안 받고 부장 직분을 받고 제가 유초동부를 한 130명을 이끌어 갔어요. 근데 그걸 한 1년 사이에 180명인가까지 올려놨어. 삼행동 가면 그 삼광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유초동부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 우리 그 이제 어린이 부서에 이제 선생님들이 있잖아. 선생님들인데 그분이 신아무개야. 이름은 안 밝혀요. 신아무개인데 지금도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이 사람이 유초동부에다가 쓰라고 그때 당시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랬더니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6개월인가 있다가 김 선생님 내가 유초동부에 이렇게 몇십만 원씩 했는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11조 오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주일학교에다가 11조보다는 조금 못되게 헌금을 한 거야. 그걸로 이제 주일학교 잘 이렇게 하라고. 자기가 이제 선생이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월급 타고 나서 2주 안에 벌금을 물든지 차가 사고가 나든지 뭔수가 나가지고 11조 이상을 손해를 보는 거야. 11조 이상을 손해를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이렇게 하다가 내가 11조를 안 하고 여따 헌금한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구나. 그래가지고 11조는 11조고 특별한 거면 특별한 거라고 알고 나서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깨닫고 나서 저 11조 해야겠어요 이제. 11조를 돈을 갖다 여기다 냈는데 월급 타고 2주 안에 꼭 11조만큼 사고가 터져가지고 돈이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호통을 쳤지. 그런 돈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당장 이거 11조 하세요. 그랬다 그 말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행동으로 옮긴 자를 축복한다 그 말이요. 행동으로 옮기는 자를 축복하는 거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잘하다가 재물로 인해서 바로 결실을 못 하는 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재물 때문에 얽매이지 마라 그 말이요. 11조가 아까운 사람들 하지 마라 그 말이요. 하지 마요. 그런 11조 하나님이 안 받아. 그리고 자기가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에 그때 그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신 복들을 다 준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또 11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어요.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지금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 양일학 집사 있잖아. 결혼해가지고 내가 11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부인이 나한테 설교 끝나고 나니까 나한테 아주 그냥 따지는 식으로 나한테 묻는 거야. 목사님 설교에 11조 하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왜 내 남편은 11조를 꼬박꼬박 하는데 이번에 차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차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다고 왜 11조를 했는데 믿음으로 했는데 왜 남편이 차를 받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을 딱 쳐다보면서 집사님 그 양일학 집사님은요 11조가 아니라 11조 10의 2조를 해도 그 운전하는 그 방법 안 바꾸면요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큰 사고 안 난 것만으로도 다행이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이야. 아이고 이 친구 차를 한번 타면은요 얼마나 세게 몰아버리고 그냥 앞차가 있는데 그냥 바로 가가지고 그냥 1m 안에 가까운 데서 그냥 그 브레이크를 팍 쥐인가 그냥. 아주 그냥 그 운전사는 운전대라도 잡고 있지 옆에 있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잡을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앞으로 팍 넘어지면서 손으로 이게 딱 짚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그랬어요. 당신 남편은 운전 습관을 안 바꾸면 10의 2조를 해도 하나님이 안 지켜줘.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한 7분 지나서 설교했으니까 한 5분 남았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바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데 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에 대해서 이제 말씀 보면 돼요. 이제 말씀 대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 귀중한 이야기가 37절 말씀이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 인자를 저를 쳐다봐 인자요.
여기서 인자를 갖다 농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농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원뜻은 인자가 좋은 씨라 그 말이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에서 비밀이 뭐냐? 여기서 인자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꾼이 씨를 갖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 씨가 아니고 인자가 씨다 그 말이요. 인자가 씨다. 인자가 그리스도로 사람 속에 들어온 씨가 인자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걸로 쳐버려요 사람들이. 인자는 좋은 씨다 그 말이요. 좋은 씨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 아멘입니까?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인자가 좋은 씨다. 좋은 씨 인자가 네 속에 직접 들어가서 네 씨가 되어주마 이 말이요. 오평 유세 이해가 되지? 귀중한 이야기요. 너무 귀중한 이야기요. 너무 귀중한 이야기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가 인자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딱 죽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렸어. 요게 바로 천국의 아들이요.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씨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가지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요 가라지가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아들들인데 또 이게 어디 보면은 저들이 잘 때에 마귀가 와서 뿌렸다라고 어디에 나와요. 그거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이 나오죠. 세상이 두 번인가 나오는데 바로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세상 끝이 두 번 나와요. 요 세상 끝이 누구냐면 우리 개개인이야. 개개인. 내가 태어났다가 죽는 개개인. 이 개개인이 세상이라니까. 개개인이 세상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러고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언제 우리 속에 씨를 넣냐? 언제 넣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 속에 씨를 넣었어요. 잠잘 때에 넣었다. 잠잘 때가 뭔 말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할 때에,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 상태에 있을 때에 마귀가 갖다 넣어서 선악을 알리는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바로 세상인 사람 속에 마귀의 씨가 돌아버렸다 그 말이요. 마귀의 씨가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요. 요 씨가 계속적으로 유전되고 있는 거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상 끝에는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추수꾼은 바로 천사들인데, 우리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분리될 때에 그냥 분리된 게 아니고 육체로 행했던 모든 액기스를 내 영혼이 흡수해버려요. 내 영혼이 흡수해가지고 영혼 떠난 몸은 죽은 흙이요. 시원하로 수만 쉬는 흙이라니까. 얘가 되죠 어머니가. 수만 쉬는 흙이요. 이게 몸으로 살고 있을 때, 숨 쉬고 있을 때 행했던 모든 악한 것도 흡수하고 선한 것도 흡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흡수하기 전에 예수의 피로 씻어버려.
악한 것은 씻어버려. 몸 안에 있을 때 씻어버린다 그 말이요. 그리고 선한 것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한 모든 엑기스만 영원히 흡수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심판대를 지나가면서 바로 지은 죄는 다 이미 사라져 버렸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행한 의로운 바로 거룩한 행위만 남아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요걸 받아가지고 상급 받아가지고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입니까? 잘못된 것들은 다 씻어버리고 다 해결해버리고 좋은 것만 싹 받아가지고 가니까 해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이 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요 마태복음 13장에서 15분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잘 알 것은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이제 빨리빨리 끝낼게요. 이사야서 53장에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요. 병든 사람, 암병 걸린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0절을 하루에 10번씩만 읽어봐. 하루에 10번씩만 계속 읽어보라고 말이요. 계속 읽으면서 거기에서 또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면서 이 김사회 목사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이 속에서 바로 생수가 팍 터져 나올 때까지 읽어보라고 말이요. 읽어보라고 말이요. 예?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에 10절에 가서 보면은 10절에 보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가 예수님의 육체 안에 영체로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채찍에 맞고 가시멀리화를 쓰고 손에 못자국에 박히고 발에 못자국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이것을 다 바로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 원하사 허락하사 그 말이요. 허락하사 예? 허락하사. 내가 세 분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를 믿을 때하고요 지금 예수를 믿을 때하고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뭐냐? 세 분 하나님 믿을 때는 여호와는 하늘 보좌에서 예수가 채찍에 맞고 끌려가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고 가시멀리화를 쓰고 채찍에 맞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올 때에 세 분 하나님 믿는 교리로는 하늘 보좌에서 여호와가 눈 발동말동 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는 걸 내려다보고 있는 거다고.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말씀할 때에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영체로 예수님 육체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을 느껴 못 느껴? 느끼잖아. 내 영혼이 육체가 당하고 있는 걸 다 느끼잖아. 행복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것이 내 영혼이라 그 말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육체 안에서 영체로 있으면서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걸 다 느끼고 다 경험하고 다 체험하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했다 그 말이요. 원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걸 원했다 그 말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살아나니까, 우리가 마귀에게서 해방되니까, 우리가 질병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허락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너무나 귀중하지 않아요. 예? 그 10절에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은 영혼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아담의 영혼으로 지은 죄를 속건제물로 드렸어요.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호와 아버지가 씨를 봤다고 말이요. 요 씨가 예수님의 영혼이라고 말이요. 이 씨가 예수님의 영혼이요. 예수님의 영혼이 씨로서 아버지 속에 씨로 들어갔다가 아버지 보좌에 가서 그날 바로 씨 하나를 우평강도에 넣어주니까 우평강도도 자기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자기 백성도 백성으로 살리고 자기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 백성으로 살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1호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 것이 바로 우평강도가 구원받은 일이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에 120개 영을 보내가지고 120명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로서 바로 초대교회를 시작했다 그 말이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세대는 뭐예요 지금? 세 분 하나님 교회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 교회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김사회 목사가 전하고 있는 이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들이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다 땅에 밟아버렸어요. 이제야 한 30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일체에서 한 분 하나님 교리가 나와서 이 김사명이가 21년 전에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길로 계속적으로 한 길로 외길로 걸어오면서 본부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김사명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히 딱 정리가 됐다 그 말이오. 예? 나는 감사한 것이 최사모가 이제는 이 복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가가지고 한 1시간 반 동안 내가 같이 앉아가지고 주물러 주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거든. 이 복음 전하니까 아주 그냥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맞대야. 이야, 그래서 이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이거구나. 예.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내 하나 구원 못 시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야. 이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복음 받아서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손을 못 댄다니까. 훈련 과정은 있을 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자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정말 이 복음으로 잘 되세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으로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고 우리가 좋은 씨를 받아서 좋은 씨가 되어서 좋은 씨로서 하나님의 씨가 되어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우리 몸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다 성령의 열매로 바꿔서 아버지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받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선민중앙교 성도들 이제는 눈부시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가 복 주실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복을 주옵소서. 세상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저들을 들어 세우시사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아버지가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가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